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스크 속에 있는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밤 서울 소곡로의 남성교연합회 헌신예배에 오신 우리 교우들 또 선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3년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서울 소곡로의 남성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제자들과 동행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과 동행한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제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은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벌어진 예수님의 처양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슬픔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슬픔이 너무 가득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누구인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자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며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교우들, 이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로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에 주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가 각 교회에서 또 노예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다시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어가던 제자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가웠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들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회와 또 우리 남성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새로운 사역을 다짐하게 하고 헌신하게 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이 코로나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다시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와 주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이웃과 교우들을 어떻게 돌보고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모습을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이웃의 삶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감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글로바라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제자는 주님에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났기에 너희가 그렇게 슬피 걱정하면서 길을 걷고 있느냐?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셨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말을 거셨고요.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직접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하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슬퍼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왜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실수와 허물을 바로잡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단지 제자들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하고 충분히 그들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 주님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런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 사에게 동역하는 동역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는 코로나 가운데서 고독하고 우울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울병에 걸려 있고요. 자살률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와 슬픔이 극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도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주님처럼 서로를 바라보고요. 우리의 문제를 공감해 줘야 됩니다.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이에서 가장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세대가 누구일까요? 바로 남성들입니다. 특히 50대, 60대 남성들입니다. 저도 50대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공감하기보다는 화부터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잘 싸매주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푹 돋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공감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한국의 50대, 60대들은 눈물이 많은 세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보다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서 갑자기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저도 주책맞게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찬양하다 보면은 눈물이 흘러서 이 마스크 밑으로 스며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감하는 DNA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교우들 돌보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시는 교회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두 번째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퍼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믿으면 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왜 그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제자들 주변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슬픔 때문에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픔 때문에 영적인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미처 바라보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다시 보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일이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렵지를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대하게 되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수요 저녁 기도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초대교회는 어떤가요?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갑작스럽게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 한 번에 3,000명 들어오는 큰 교회가 되었지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실망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메우시러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고 또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에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쓰고 일해서 가정총무의 자리에 오르었지만은 그만 여주인의 유혹을 거부한 죄로 인하여서 감옥에 깊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상은 얼마든지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요셉은 지금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성공과 영광의 길을 향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려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슬퍼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눠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현실에 그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읽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다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닫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예배와 친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세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떡을 떼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의 어두웠던 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세상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홀로 겪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달신 그 십자가 현장인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고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과 교우를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남성교연합회와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귀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통 강사인 김창옥 씨를 아시죠? 김창옥 씨가 코로나 때문에 강연을 하지 못해서 잠시 쉬면서 제주도 내려가서 해녀의 물질을 배웠다고 합니다.
해녀를 보면서 자신의 강사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해녀는 바닷속에서 이제 물질을 하는데요, 한 번에 물질에서 해산물을 많이 잡으면 5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해산물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마치고 나올 때 해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어려움을 말하였습니다. 첫째, 무겁다. 둘째, 미끄럽다. 셋째, 지쳤다. 이 세 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물속에서 5시간, 6시간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 무거운 50kg 넘는 해산물을 들고 오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해녀의 평균 연령은 60대, 70대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해녀가 물질을 하고 무거운 해산물을 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척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칫하면 넘어져서 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죠. 이때 해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 나를 마중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고 내가 잡은 해산물을 맞아주는 것, 받아주는 것, 이것을 물마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해녀들이 가장 반기는 것은 누군가 나를 맞아주는 겁니다. 내가 5시간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맞아주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창욱 씨는 자신의 역할을 물마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중속도 강사인데 삶에 지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5시간, 6시간 일한 해녀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서 강연으로 그들 위로해 주는 것, 그들의 수고를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 이것이 대중소통 강사인 자신의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저자에게 찾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같은 분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명, 이 소명을 기쁘게 응답하는 우리 연합 남성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다시 몰려오는 이 부흥의 역사가 각 교회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